우리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8강이고 제목은 내가 이루는 완성, 하나님이 이루시는 안식, 완성인데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개척한 이후에 처음으로 구절을 가장 쓰지 않은 설교예요. 구절 자체를 다른 구절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오늘 본문만 딱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여기저기 다른 이야기 안 갖고 오고 다른 설교, 성경 구절 안 갖고 온 건 처음인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만큼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만큼 그냥 오늘 본문에 집중을 했다 하거나 둘 중에 하겠지만 자, 오늘 말씀은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완성에서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가 되어버려요. 이 완성의 개념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완성의 개념에는 구원도 마찬가지죠. 자, 구원도 개인 구원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도 뭐죠? 단체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단체 속에 나라는 그 자제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완성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내가 그 완성 속에 들어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의 개념이 없다는 것은 이 기독교는 결국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되게 말아요.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완성을 처음에 뒀을까요? 끝에 뒀을까요? 중간에 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완성의 개념을 끝에 둬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요한계시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나오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처음부터 완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피면 완성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완성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인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게 뭐냐면 완성이에요. 내가 완성했어. 그래서 그 완성에 대해서 기록한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그 완성에 대해서 인간에게 또 알려준 사건이 또 어떤 개념이죠? 안식이라는 개념이죠. 안식날.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는 그 창조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에 눈이란 걸 딱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봤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밤이란 것도 봤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낮이란 걸 봤는데 그 낮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은 아담의 창조를 저녁으로 봐요. 낮으로 보지 않고 저녁으로 봐요. 유대인들에게 첫날은 밤이에요. 우리들에겐 첫날이 빛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밤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이렇죠. 아담이 처음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창조 반에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으로 빛을 딱 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쉬신 날을 안식이라 했을 때 아담은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맞아들인 날이 뭐죠? 완성인 거예요. 완성. 그래서 안식일의 뜻이 뭐죠? 내가 완성한 것으로 들어와라. 근데 이건 들어오라는 게 뭐냐면 너가 들어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후 이 사람에게 빛이란 걸 처음으로 비춘 게 그냥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초대죠. 초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준 초대. 자,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우리는 일명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집에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죠?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완성의 개념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보니까 안식이란 것은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초대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의 계획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안식 속으로 그냥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성도님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그 뒤돌아보음 속에 내가 어떠한 내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내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해 놓으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냥 살다가 그 안식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 완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두냐면 끝에 둬요. 마지막에 둬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항상 마지막에 둬요. 계속.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가르쳤지만은 우리는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천국. 내가 죽어서 가는 곳. 파라다이스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천국 비유도 많이 하시고. 근데 천국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죠. 천국은 뭐다? 너네가 그렇게 파라다이스 개념으로 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뭐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게 천국이야.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다 그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치는 자의 비유. 모든 비유들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들을 갈라놓는 사건이 뭐다? 그게 천국이야. 너희들 깨달았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완성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분리가 되어버린 사건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개념이 없다 보면 우리들은 자꾸 그 완성의 개념을, 천국의 개념, 이런 모든 개념들을 미래에 두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곳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왜? 교회가 자꾸 완성의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진행과 방향으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사랑하세요,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헌금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이런 말들 아닌가요? 이 말들을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삶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라는 그 안식 속에 들어가면 그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잘 살아야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 그냥 그런 삶은 당연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자꾸 완성해 놓지 않고 어떤 삶의 한 방편으로 놓으니까 이 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종교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공사 중에 있는 집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사를 다 마친 집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공사를 다 마친 집에 들어가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라니까요. 야, 내가 내 집을 완성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와서 살기만 해.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살 집을 너희들이 짓고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살아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가나안 땅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너희들이 가서 일곱 민족들 너희들 힘으로 다 무찔러서 너희들이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면서 언제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이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먼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야 4대 만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면서 모든 계획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이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야?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야. 내 전쟁. 왜?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그가 이미 자기 땅으로 삼고 자기 집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나의 전쟁이니까 너는 뭐만 해? 내가 어떻게 싸운지를 너희들은 뭐만 해? 바라보기만 해.
이것에 대해서 가르친 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안식일이라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야, 너희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가 금식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내가 금식을 해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가치관, 내 생각.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야, 너 기도 좀 해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걸 너 알아. 너 그래도 모르겠어? 금식이란 걸 해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너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든 거야,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어요. 왜? 나에게 뭐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뭐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목적은 그것 단 하나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함께 할 거다라는 개념이 인간이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왜?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기쁨과 쾌락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지. 나에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완성하신 것을 그냥 나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알지 못하니까 그 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자,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완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완성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건 종교고, 그건 불교고요. 그건 철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목적,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교회는 우리가 봤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삼은 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 교라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게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성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천국이란 것으로. 어떻게? 야, 완성은 뭐냐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인해서 내 백성과 아닌 백성이 이제 완전히 뭐 했어? 분리됐어. 이 분리가 뭐 했어? 완성됐어. 무엇으로? 내가 죽은 십자가 그걸로. 그래서 십자가 의미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아브람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솔로몬과 맺은 언약, 언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언약은 핵심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게 된 자는 그냥 하나님의 완성성에 거하는 거고, 그걸 믿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된다고요. 이것에 대해 가르치는 게 천국 비유고 모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고 그 중심에 십자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사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에 있는 권세달과 정세달들도 뭐 했다? 너희들이 이미 지옥불에 떨어졌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뭐라고요? 도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귀신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한다는 거 있죠? 떤다고 했죠. 세상 어디를 봐도 얘네들은 떨질 않아요. 근데 교회만 보면 이 귀신과 사단들이 떨어요. 왜 떨죠? 내가 패배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자기들이 결국에는 졌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교회다 보니까 이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꾸 분리화시키고 자기의 말로 바꿔놓고. 왜? 자기의 패배의 장소를 알리는 게 교회니까 그게 없어지면 자기들은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 왕노릇할 수 있으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말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 인간식, 종교식으로 바꿔놓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은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딱 알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의미가 뭐라 했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고 했죠? 그의 백성을 부른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로 부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었던 자들은 완성인 거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런 자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바울이,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서라고 했죠? 교회의 서신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서신서. 에베소는 딱 그냥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교회로 에베소서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도 어떻게 기록했죠, 에베소서를? 완성으로 기록했죠, 완성.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냥 완성으로.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 로부터 시작하는 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신령한 복이지 않나요? 에베소 1장 보게 되면, 야,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신령한 복이 뭐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지금 딱 뭐예요? 완성에서 딱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야, 교회는 완성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성했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게 에베소서야. 이게 교회야. 라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거는 회중서신이라고 했죠. 에베소에서 교회에게만 쓴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뭐 해라? 돌려보면서 봐. 라면서 쓴 게 에베소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는 뭐냐면, 야,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서 성령으로 인쳐서 그의 아들로 삼은 게 교회야. 교회는 완성에서부터 시작이 돼. 이게 교회야. 다른 게 아니야. 교회는 완성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성에서 시작되는 게 교회야.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완성했다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떤 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처음과 끝에 쓰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라고 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 부르심. 자, 그러면서 2절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럼 4절에서 또 뭐라 그러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요. 자, 보니까 바울이 이 부르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처음 1절에서 부르심, 마지막 4절에서 부르심을 사용해요. 봤더니 이게 어떤 공법이에요? 그쵸.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샌드위치 공법. 그러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샌드위치 공법이 어떤 공법이라고 했죠?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처음과 끝에 나요. 서론과 결론을 옵니다.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을 딱 집어넣어요. 이게 샌드위치 공법입니다.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 설명하는 그 안에 속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은 은혜인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했어요. 봤더니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의미인데 그 부르심이란 것은 그 안에 마치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 그 부르심과 대등하게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무엇인가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부르심이 곧 뭐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마치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란 것은 이 2절의 내용은 부르심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부르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2절의 내용이라고요. 이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시오스랑 신데스모스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요. 원문에 혹시 있나요? 넘기시면 오늘 1절에서 4절밖에 없기 때문에 넘기다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악시오스랑 신데스모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해요. 중간에. 자, 여기서 먼저 악시오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이 단어는
저울 양편의 무게가 서로 같아지는 모습을 의미한 단어예요. 악시오스. 같아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절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악시오스인데 이게 저울 양편의 무게를 같아지게 하다, 같아진 그 모습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할 때 이 합당하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삶의 무게를 맞추는 모습으로 있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무게가 같아져야 돼. 너희들의 신앙의 무게가 같아져야 돼.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죠?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같아진다라는 말일까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이걸 말하는 걸까요? 부부가 되었으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 뭐 이런 거. 저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너무 다르다. 저녁에도 그랬어요. 야, 우리는 틀려도 너무 틀리다. 야, 어떻게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이렇게까지 다 다를 수가 있냐. 야,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삶의 무게, 양편의 무게 같아진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일까요? 절대 안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있는 감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원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본능이라는 건 다 다르다 보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예전이죠. 제가 사도라는 영화를 아내와 같이 봤습니다.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도인가요? 왕가 사는 남자가 뭐죠? 보는데,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왜 울어? 저는 울 장면은 아닌데 울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볼 때도 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와, 재밌다. 옆에 보면 아내가 또 울고 있어요. 왜 울어? 야, 재밌는 장면인데 왜 울어?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다 다르다 보니까 생각, 가치가, 가지고는 본능, 내향적, 외향 다 다르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는 같은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저는 졸린데 아내는 맨 처음 아내가 졸립대요. 저는 안 졸려가지고 5분만 텔레비 보다 자자 했는데 5분 뒤에 아내는 또 안 졸립대요. 저 졸린데. 야, 우린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삶.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서로 삶의 무게추를 갖게 만들래요, 지금.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지.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맞춰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글 번역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 신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는 근육을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인대를 의미한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삶의 무게를 맞춰야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인 거죠? 성령이 지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시켜 놨다는 거냐, 연결시켜 놨다는 거. 마치 근육이 인대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를 성령이란 분이 그렇게 연결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 놨냐면 바울이 이거를 2절에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용납.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간 가운데 뭐 해라? 서로 용납하래요. 용납. 자, 그럼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용납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라는 의미로 생각해요. 용납이라고 하니까. 허용과 같은 거죠. 허락이 아니라 허용과 같은 거죠. 자, 이걸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허락과 허용의 차이는 뭐라고요? 허락에는 쉽게 그러면 허락에는 나의 책임이 좀 많이 들어가요.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허용은 뭐죠? 내가 막다 공격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니까 막을 힘이 없을 때 결국에는 내가 허락한다, 허용한다, 좀 열어준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직 신학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죠? 죄의 조성자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 없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지을 줄 몰랐다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에서 조직신앙은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허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허용. 조직신앙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의 무능한 신이잖아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허락을 한 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면 하나님이 지는 거고,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죠? 허용. 하나님은 허락하기 싫었는데,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말리려고 했는데, 아담이 먹는 거를 그 의지를 내가 막을 수는 없더라. 이게 뭐예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허용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둘 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더라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이길 수 있는 분, 이길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신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쵸? 인간을 못 이기니까. 그러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허락과 허용, 이 조직신앙에서 가르치는 그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용납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허용처럼 이해를 한다고요. 자, 사랑으로 하니까 이 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니까 자,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단어를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준다는 의미예요. 완전 의미가 달라요. 나를 떠받쳐 준다. 그러니까 떠받쳐 준다, 붙들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용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자,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 이해해 줘야 되는구나.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건 저럴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지금? 사랑 안에서 용납해 주는 거고 하는 걸 문자 그대로.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죠? 저 사람은 그래, 붙들어 주고 있어. 누군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떠받쳐 주고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고 있다는 거 지금? 성령이 인대로 있다고 하죠. 인대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바라면서 그냥 그래 내 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성령이라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연약한지를 어떻게 붙들어주고 어떤 연약한지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한마디로 하면 주 안에 있다라고 해요. 주 안에서.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1절인가요? 주 안에서 갇힌 1절이네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림 바 된 상태를 주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렀다.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성령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주 안에서 갇힌 자로 그 주 안에서 갇힌 자로 이렇게 서로 균등하게 살게 만들었다는 게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름. 그래서 부름은 구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구원은 뭐라고요? 단체 구원이 먼저라고요. 내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눈에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 지금 어디 갇혔어? 주 안에 갇혔어. 너희도 지금 어디 갇혔어? 야, 주 안에 갇혔어. 우리들은 전부 다 지금 몸은 떨어져 있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전부 다 주 안에 갇혀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야. 너희나 나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주 안에 갇혀 있는 삶이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완성 안에 있는 삶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뭐 하지 마? 내 걱정도 하지 마. 쓸데없이. 내 걱정하지 마. 그 걱정은 성령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내 걱정하지 마.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어떻게 했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간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행할 바를 알고 간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만 걱정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므로 바로 운의 완성을 의미한다고요. 나는 완성되었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쯤에서 완성의 개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완성은 뭐죠?
교회에서 완성은 미래가 아니라 진행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이 복음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그 상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그 자체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사는 거냐면 소망을 품고 살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한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로 볼게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완성에 대해 설명했을 때 에베소 1장 18절 있나요 혹시? 다행히 있네요. 에베소 1장 1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 하거든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쵸?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 소망을 23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가보니까 뭐라고 설명하죠? 오늘 본문도 다시 보니까 2절에서 자, 1절에서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쭉 하다가 4절 말씀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소망 안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다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쵸? 부르심과 소망은 같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소망 안에서 살아요. 그 소망이 뭐라고요? 23절 말씀 봤더니 1장 23절 말씀 봤더니 충만이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래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몸 안에서 지체가 성령에 의해서 지체가 된 자들은 이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교회의 충만이래요. 그 충만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는 게 성경에서는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된 자들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느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요. 바울은 우리를 교회라고도 설명했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뭐로 설명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라. 그쵸? 성전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했죠? 벌써 이 설교 한 지 벌써 한 달 넘어서 잊으셔버렸는데 성경에 성전이 2개가 있어요. 거주하는 성전, 장막의 개념 성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성전. 그쵸? 바울이 설명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할 때 이 성전은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오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성전.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여정을 그냥 성전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갔던 그 성전의 개념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때 그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뭐냐면 내 안에 성전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 속에서 살고 있어. 이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은 이 교회라는 곳을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은 우리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성전의 개념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이끌 속에서. 근데 그 이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와 선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이죠?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이거라고, 이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네 라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모여요. 모여서 무엇을 나눠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게 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많이 무엇을 하면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교제 자체를. 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희성교회에서 제자교육을 받을 때도 저녁에 가서 제자교육을 받는데 꼭 한 3, 40분 동안 나눠요.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맨날 핑계대면서 도망을 다녔어요. 맨날 제기역으로 맨날 가가지고 저녁에 가서 10시 넘도록 성경 공부할 때 꼭 3, 40분 교제할 때도 안 했어요. 그 리더자 교육을 할 때도 저는 리더자 교육을 안 했어요. 일부러. 왜? 교제 중심으로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교제가.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삶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나누는 그 삶에는 세상의 말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세상의 말도 세상의 삶도 결국 다 무엇이 덮고 있어요? 말씀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눔은 수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수다는 끝나고 나면 후회와 공허가 남아요. 수다라는 건 그래요. 누군가를 씹고 나면 씹을 때는 재밌지만 뒤돌아서면 어때요? 후회도 되고 내가 이런 말 괜히 했어. 내가 이거 또 소문나면 어떻게 하지? 후회와 뭐예요? 공허가 남아요. 근데 말씀을 나누면 뭐예요? 기쁨만 넘쳐요. 기쁨만. 그게 교회라고요. 그렇게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매달렸는지, 붙들림 바 되었는지를 어떻게 견디게 되었는지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성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의 개념, 안식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 거룩한 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